오늘 마지막으로 만날 네. 저자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저자인가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또 소개받을 작가가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입니다. 강연가이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말년쯤 됐는데 78살에 2013년에 소천하셨어요. 78살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네. 원래 이분의 그 정체성은 가톨릭 신부님이세요.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으세요. 네. 신부님이셨는데 결혼도 하셨고요. 네. 그럼 신부가 아니지 않나요? 네, 아, 그래서 나오셨군요. 신부복을 벗고 나오시고 또 영성 작가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알코올 중독도 빠지시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분 안에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재밌는 사실은 이 브래넌 매닝이 한국 전쟁에도 청년 때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도 좀 각별한 인연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실제로 강연을 하러 우리나라 오진 않았고요. 이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셨어요. 그런 정서적인 상처 또 아픔들을 안고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이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캐톨릭 신부님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뭐 크리스찬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전향을 하신 뭐 건가요? 본인의 정체성을 저희가 오늘 책 제목에서 나오겠지만 어느 한 곳에 규정하기보다는 그 실제 이분의 활동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 양쪽에서 다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복음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제 작가별로 키워드를 얘기했죠. 네. 이분은 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분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은혜예요. 예상이 되시겠죠? 삶이 너무 우여곡절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부인데 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병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래넌 매닝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또 잘 알려진 신부가 이럴 수 있는가, 약점이 참 많은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하나님께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가 죽기 한 3년 전쯤에 이 자서전이 나와요. 회고록이 나오는데 제목이 All is Grace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저희에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네. 로즐린이라는 여성과 사제복을 벗고 결혼할 만큼 아주 맹렬히 사랑을 했었거든요. 소위 신부를 쓰면서 한 7년 정도 요즘 표현으로 썸을 타요. 썸을 타다가 결국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을 확인하고 옷을 벗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운데 한 18년 정도를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 한 1년 정도를 별거를 했다가 2000년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회고록을 나올 시점에는 사실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보면 이 책을 바치는 사람이 로즐린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뭔가 분리되어지고 뭔가 깨어진 것들을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자기 삶 그대로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런 이 브래넌 매닝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근데 궁금해지네요. 보통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났던 영성 작가들은 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약간 구도자적인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가 많고 끝내 회복이
다 안 된 채로 네, 숨을 거두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 참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서도 비판적인 그런 그럼요. 시선이 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신부가 결혼했을 때부터 이미 그쵸. 좀 비판을 받았었고 알코올 중독이 알려지는 것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책에 읽다 보면 아주 막 은혜스럽게 강연 집회를 하고 집으로 안 돌아오고 며칠을 어디에 숨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적도 있고 예, 깊은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 회고록 초반에 보면 그 저희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필립 얀시라는 아주 또 유명한 작가분이 이 자서전 회고록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아, 브레논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다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네.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바뀐대요. 아, 브레논이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브레논이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레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나쁜지 이걸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선한지를 보여주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이 이 브레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 오늘의 키워드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가 오늘의 맞아.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야, 머리를 자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영민함이. 네. 네. 아,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네. 약간의 반전의 이야기가 키워드가 지금 원구 씨가 잘 얘기해 줬는데요. 네네. 우리의 예상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은혜라는 것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은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다. 받는 거? 받는 것. 네, 받는 거. 그렇다면 저는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저는 은혜하면 눈물이 생각이 나요. 눈물. 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예, 주시는 거. 주시는 것. 자, 이런 개념들을 끌어안고서 이 브레넌 매닝의 삶을 보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오늘 소개할 책을 한번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책 제목은 아바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바의 자녀. 소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브레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가 영성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키워드가. 그 관계의 가장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가장 핵심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깊은 회심. 보통 우리가 회심이란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네.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브레논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윤리적인 죄,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너 잘못했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 자체가 깊은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브레논의 경우 이렇게 얘기해요. 술에 손을 댔을 때,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길은 죄책감, 두려움, 우울증으로 굴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질환의 피해자로 가는 길이 첫 번째 길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의 길이죠. 네. 두 번째 길은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뛰어드는 길이래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을 믿는 길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구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 죄를 가지고 존재 자체로 네, 잘못을 범하는 게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건데 좀 잘못 낙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서 사랑을 그냥 온전히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고 계속 또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고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점들 때문에 저희가 종종 본헤퍼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에 네. 젖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난을 해요. 그런데 브레넌 매닝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거기서 또. 아니 거저 주시는 은혜다. 값도 싼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이런 면에서 자꾸 혐의가 이제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우리는 그 진행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안전한 기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그런 안전한 삶의 지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꿈이 무너질 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자, 이런 상태일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요?를 묻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요. 내가 그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피치 못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깨어짐들이 자꾸 발생하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모자란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할 때만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 약간 던져요. 저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네. 생각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될 경우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과 네. 그리고 그 죄의 그 본성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나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막 고등학교 때 막 담배 피고 이렇게 막 나쁜 그런 걸 했었는데도 네. 이거를 제 스스로가 내가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실패가 됩니다. 네. 내가 끊어야지, 끊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끊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목이 수술을 한 자국이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피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저랑 같이 살던 선배들이 다 담배를 피워도 저는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저의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 끊게 해주시는 거지. 저는 제가 끊는다고 그것도 좀 교만 같거든요. 자만 같고. 원구 씨가 지금 담배 얘기하셨으니까 이 은혜를 네.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같은 질문 같은데 살짝 달라요. 지금 담배 얘기했으니까. 네. 자, 질문이죠. 기도하다가 담배를 필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다가. 근데 좀 꺼림직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담배를 핀다. 네. 네,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담배 피다가 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담배를 피는가라고 그쪽으로 렌즈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니 담배 피다가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브레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술을 먹어요가 아니고
나는 술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논의 삶 자체가 은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다 마음속에서 아니 그럴 거면 책을 쓰지 말지, 그럴 거면 강연을 하지 말지, 그렇게 할 거면 왜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넘어짐과 깨어짐 속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는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내 열망을 능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받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완벽주의 속에서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시기에 완벽주의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는 거죠. 네. 아주 맨 마지막 지점인데 저희가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골치 아픈 사람을 저희가 끌어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골치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인생 같아요. 저희 그냥 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브레넌 매닝은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이지만 사실 다 보면 본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그렇죠.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게 또 이제 대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끊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는 개념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구분을 할 부분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파커 팔머가 얘기했던 거짓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온전함에 대한 네. 조금 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거짓된 거짓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화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영적인 화장을 하고 가짜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집이 아니고. 가짜 집 속에서 가짜 내가 살고 있는 게 혹시 우리 인생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상적인 내 모습 하나를 설정해 놓고 네. 그게 내 모습이지 지금 내 모습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뭔가 견고한 토대 위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집 위에서 혹시 우리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가짜 나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들이 따르냐면요. 이런 문제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짓자 속에 살아가면 가짜 속에 살아가면요. 남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숨막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못해요. 네. 과도하게 사람과 일 또는 사역, 사업에 몰두하게 돼요. 왜? 남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그게 내 모습이 역량이 부족할 때에도 드러내기가 두려운 거죠. 두 번째, 거짓 나로 살아가면요. 외부의 체험에 매달린대요. 거짓자는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다라는 느낌을 갖기를 아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란 걸 이렇게 정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것. 반대로 실패는 거부당하는 것.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두려움 속에 살고 외부의 인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진실한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내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가져오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인정받음, 두려움에서 비롯돼서 저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실제 그 사람에게 상황을 보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들이 피상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기도에서도 자꾸 체험을 탐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 중에 흥분을 자꾸 원하거나 감정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의 체험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나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있을 수 없는 게 침묵 또는 고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정직한 나를 대면하기가 힘든 거죠. 세미한 음성도 못 듣겠네요. 그렇죠. 자꾸 내가 뭔가를 포장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둘러서 네.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죠.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잠도 요즘 잘 안 오는데 참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같네요, 제가. 네. 신앙 고백하신 그런데도 그런 원구 씨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런 모습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될 거겠죠?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냥 우리의 상한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하죠.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하죠. 주님이 그걸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지금 나한테 와라. 나를 구주로 인정해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비록 꺾여지고 모자라지만 난 그걸 안 끄겠다.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는데. 그 첫 번째, 상한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위안이 돼요, 우리에게. 거짓된 나를 인정하래요. 거짓된 나를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까지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거짓된 모습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내가 완벽하게 벗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거짓된 나의 부피를 줄여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부러 인정하래요. 그것을. 자, 브레넌 매닝이 자신의 거짓자한테 편지를 쓴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버릇없는 놀이 친구요. 자기 거짓자예요. 버릇없는 놀이 친구요. 자네한테는 관심과 사랑과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지. 오늘 내가 줄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 아니지. 이제 자네 멋대로 날뛰던 그 날은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는 진정해. 아주 차분하게 진정하는 걸세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미 작아지기 시작하는 자네의 모습이 보인다네. 자기의 거짓자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그렇게 작을 때가 훨씬 매력이 있다네. 물론 자네는 갑자기 넘어져 죽지는 않을 것세. 예. 완벽하게 안 없어진다는 거 그래. 거짓 모습은.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 안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네는 그분으로 족하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될 것일세.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네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기뻐하게 될 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떼난다기보다는 점점 나를 찾아가면서 내 안에 좀 위선적인 모습, 뭔가 자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심리학에서 네. 거울을 보고서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네.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런 걸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에게 좀 이렇게 힘도 주고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동작이라고 들었었는데 저는 그 편지를 쓴 게 좀 이렇게 저 자신을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좀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면 막 그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난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렇지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구나를 내가 잘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소스라치게 놀라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기려고. 네네. 그죠. 그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고 다뤄야 하는 네, 대상인 네, 거예요. 부정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네. 그 모습은 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체를 인정하는 게 계속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있게 되지 않을까. 나를 줄여가는 게 중요하지 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줄여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네. 아닌가. 네, 네. 예수님처럼 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네, 중요한 네. 건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닮아가면서 나다워지는 거죠. 그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내 자신이다. 좋습니다. 네. 점점 퍼즐처럼 맞춰가는데요. 지금 네. 저희가.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엔 칭찬받는 게 되게 좋은데 네. 막 너무 끔찍하게 부정하는 거죠. 근데 속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좋아하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미소 싹 올라가죠.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칭찬받기 좋아하는 자기 모습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진정한 의미에서 때로는 그 칭찬받는 나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로는 칭찬이 오지 않을 때에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모습들도 또 발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만약에 칭찬받는 내 모습을 너무 부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저 칭찬하면 저 사람 교만해진다 이러면서 자꾸 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로 간의 약함과 서로 그걸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서로의 약한 것들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친절할 수도 있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 자신을 완벽주의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엄격해지면서 경직되겠죠 아무래도.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시간을 좀 허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지점은 아마 저희가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쭉 거쳐왔던 리차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연습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어지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실용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뭔가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이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난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닌 자꾸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다 보면 더 큰 배경인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잊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나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내가 변화되어오는 지점, 아까 원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가 나 홀로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거짓자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투사주의예요. 그러니까 투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나를 보면 내가 싫어지죠. 네. 이걸 하나님께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전능하지만 악인이 되어지거나 무서운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완벽주의예요. 계속 얘기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 아니면 다 죄인이야. 진짜 빡빡하겠어요, 삶이.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뭐 아니면 돈 거죠. 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좀 열심히 해보려다가 뭐 하나 이렇게 실수해. 그러면 놀아. 안 돼, 난 다음 안 돼. 수련회까지. 다음 수련회까지. 다음 수련회까지 그냥 또 이러니까 내가 안 된다니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격려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성인 아니면 다 죄인인 거죠. 숨쉬기 좀 어렵겠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도덕주의 또는 율법주의예요. 네. 우리 이거죠.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연연하게 돼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 또 사랑을 기초해서 어떤 새롭게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우려에 빠지면 안 되겠죠. 또 네 번째 마지막은요. 건강치 못한 자책감이에요. 넌 너무 이기적이야. 좀 뭔가 나를 돌보려고 내 안에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너 이렇게 하면 가정을 언제 돌볼래? 직장은 어떻게 되겠니? 사역은 또 이 사회의 책임은 어떻게 되겠니? 해서 정작
내 안에 정직한 나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신앙은 자꾸 이런 모습은요, 신앙하고 상관없는 수치심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죄책감은. 나한테 집중하는 거나 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다 이기적인 걸로 네. 연결시키는 거. 건강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요, 진짜 나를 찾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진짜 나. 더 이상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쓰거나 혼자 힘으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거나 또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지금 얘기했던 거짓 소리에 살다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참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럴 바에는 내가 왜 신앙을 갖나. 자기가 그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꼭 확립해야 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나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바꿔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다른 모든 정체성, 정체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뭐가 들어와요. 지금 얘기한 대로. 내 부족함, 내 실패,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져오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논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이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걱정이 돼요. 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브레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차없는 신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더 깊은 신뢰와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하나님께 할 만큼은 했다니까요 라는 뭔가 거래 또는 뭔가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근데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더 받으셔야 된다고요. 더 누리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차없는 은혜와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대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 보냈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원구 씨가 좀 이 구절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받음.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꾸 그 안에 재고 있는 사이에 주님은 거침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너는 내가 품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브레논이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을 통해서 브레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창피한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나를 쓰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정녕 은혜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뭔가를 막 선행을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브레논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 이 은혜 사랑받음을 통해 나아가는 지점은요.
맨 마지막 지점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될 만큼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브레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브레넌 매닝을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깨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루었을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넌 매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좀 난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단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받는 자인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영성을 개념부터 여기까지 왔었는데, 맨 마지막 다시 고백하는 지점들은 뭐냐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나는 성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초청이었고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아쉽지만 마지막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오늘. 좀 울먹울먹했죠? 오늘은 한것 같아요. 울컥했어요. 얘기하면서. 상처받는